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투자입니다. 2024년 9월 12일 공이숙님의 두 번째 인터뷰 영상이 올라오고 2024년 9월 14일 신천지에서는 성도 신앙보호 특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별교육은 신천지인들의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기 위함으로 신천지에서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항상 이런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고위급 사명자가 아닌 일반적인 신천지인들은 왜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 자세하게는 모를 거예요. 저도 신천지 다닐 때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왜 받는지 몰랐거든요. 나중에서야 그 일 때문에 교육을 받았었구나 알게 되는 정도였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왜 신천지에서 못 나오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을 신천지 안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알기도 전에 보지 못하게 미리 차단하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조작이거나 음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신천지에서 이런 신앙보호 차원의 교육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이 신앙보호 차원이라는 말은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에 대한 자료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끔 교육하는 거예요. 이번 신앙보호 차원 특별교육의 숨은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먼저 교육 초반부에서는 총회장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한다면서 이미 말씀을 받은 신천지인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준 스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사단의 행위라고 하죠. 1차적으로 총회장에게 반기를 드는 자체를 사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신천지에 반기 드는 사람은 사단이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단이다. 이렇게 주입시켜서 거부감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천지에서 부르는 배도자나 신천지에 대한 진실을 안 수강생들을 침맞았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니 눈빛이 예전 눈빛이 아니다. 영이 변했다. 이러면서 마귀라고 생각을 굳혀버리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약속의 목자와 이 계시의 말씀을 못 믿게끔 하려고 신천지에 의심의 마음이 들게 하려고 그렇게 흔들고 또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그러한 언행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육에서 계시의 말씀을 못 믿게 하려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언행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한다고 설명하던데 사실은 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언행을 누가 한 거예요? 총회장님이 하신 거예요. 신천지에서 대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본인이 겪은 사실을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신앙인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신천지 하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말씀을 핑계 삼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인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왔고 앞으로도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갈 것이다. 자, 이 말은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라. 진리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신천지에 있죠. 신천지 얘기만 믿고 따르라는 말이에요. 태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므로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라. 주 재림 때 어린 양 누구예요? 총회장님이죠. 총회장님만 믿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사단은 시험과 미혹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 성도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한다. 해서 신천지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완전히 무장하여 그 어떤 시험과 미혹에도 이겨야 한다. 제발 총회장님 연애사에 관심 갖지 말고 말씀 공부에 전념하라는 뜻이에요. 신천지에서 나간 자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 목자와 신천지 12지파를 비방한다. 마귀 입이 되는 것이다. 신천지에서 나간 자는 신천지를 비방하는 마귀다. 신천지는 억울하고 마귀에 의해 핍박받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것 또한 총회장님 연애사에 대해 들어도 흔들리지 말자는 뜻이고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진리로 무장한 성도는 시험과 미혹을 능히 이길 것이고 말씀이 없는 자는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달합시다. 계시록 한 장당 10분 설명할 수 있는 교재도 제작을 해주셨다. 항상 소지하면서 읽어야 한다.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총회장님 연애사에 관심을 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신앙인의 기준을 요약하자면 신천지를 비방하는 자는 마귀다. 신천지 말만 믿어라. 총회장님 연애사에 관심 갖지 말고 말씀 공부를 해라. 이 얘기예요. 이 이후에는 성경을 예시로 들어서 신앙인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아야 한다. 자기 보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에서 성도들 눈가림용으로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참 교묘합니다.
아담과 노아 때 아담이 벗었다는 것을 고한 자가 뱀이었고 노아가 벗었다는 것을 고한 자는 함이었다. 사단이 함에게 들어가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의 벗었음을 형제에게 고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목자의 허물을 들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이다. 하나님의 목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이 세운 목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목자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큰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노아가 봤을 때 허물이 있었다. 자, 그런데 그 노아의 허물을 함처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뱀의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노아 때 함 이야기는 신천지 비방하는 내용 터질 때마다 나오는 단골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아담이 벗었다는 것을 고한 자가 뱀이라고 하는데 이거 먼저 봐볼게요. 창세기 3장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벗었다는 것을 고한 자가 뱀이었다고 창세기 3장 11절에 써놨는데 뱀은 그냥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거지 아담이 벗었다고 누구한테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아담이 벗었음을 알게 된 건 선악과를 먹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벗었음을 너에게 고했냐 물어본 게 끝인데 신천지에서는 뱀이 고한 게 됐죠. 왜 뱀이 아담의 벗은 것을 고했다고 해석을 해놨을까요? 창세기에는 함이 사단이라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목자의 허물을 들춘 자가 마귀다를 신천지인들에게 인식시키려면 노아의 허물을 드러낸 함을 아담 때의 뱀, 사단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없는 이야기도 지어서 교육하게 되는 거죠. 신천지인들은 맞게 가르치려니 하고 의심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목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마귀처럼 목자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목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라고 말하잖아요. 잘못이 있다면 허물이 있어도 들추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라.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잘못이 없다면 저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초림 때. 자, 이제 예수님 초림 때로 볼게요.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하면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행동을 비방했다고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각에서는 어떤 것이든 핍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이 허물로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술 먹는 걸로 사람들이 비방을 했다라고 교육을 하는데 사실 저도 살짝 속아서 영상 기획하면서 술 관련해서 투표도 해보고 했는데 포인트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포도주 먹는 걸로 비방받았던 것처럼 총회장님도 술 먹는 걸로 비방을 한다 해서 신천지인들이 볼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걸로 비방을 하네 라고 느끼게 하고 그 이외에 거론되는 문제들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는 거죠. 플러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자라는 타이틀을 자연스럽게 총회장에게 연결시키기. 이 교육을 하는 이유인 공희숙님 인터뷰에는 총회장님이 소주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욕한다기보다는 같이 찍은 사진 설명하면서 총회장님이 술을 좋아했고 본인도 술을 잘 먹어서 주거니 받거니 했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본인과 연출해서 둘이 찍은 사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상 내용 직접 한번 봐볼게요. 이만희 총회장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소주 들어보셨어요? 소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면 또 이렇게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게 돼요. 가장 술을 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술을 잘 마신 여자가 또 저이기도 해요. 핏줄 탓인지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출이 또 있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럿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지만 이 연출은 저하고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총회장이 술을 좋아했다고 비방하는 내용 같아 보이시나요? 나중에는 이렇게 모세, 예수님, 새 요한을 나열하면서 모세, 예수님처럼 새 요한은 예수님이 택하신 목자니 잘못은 덮어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총회장님 말씀이라고 교육하는 이 이야기도 위에서 요약한 내용이랑 비슷한데 신천지 비방하는 자는 마귀다. 신천지 말만 믿어라. 총회장님 연애사 관심 갖지 말고 말씀 공부해라. 결국 이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는 신앙보호를 위한 성도의 할 일을 설명하는데요. 요약하자면 거짓말과 인신공격이 있는 비방 영상은 절대 보지 말고 받아도 바로 삭제하고 교회에 보고해야 한다.
비방 영상은 신천지 성도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 행위다. 마귀가 삼키려는 사람들은 신천지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다. 신천지에서 나가는 것은 천사가 내쫓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방 영상은 거짓말과 인신공격이고 마귀라는 존재로 겁을 주며 주입식 세뇌를 시키다 보니 진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인들은 이런 교육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수도 없이 받아요. 그러니 실상이 바뀌어도, 비리가 있어도, 여자 문제가 터져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하는 짓이니 절대 지지 말자. 총회장님이 그럴 리가 없어. 신천지는 억울하게 핍박받고 있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야. 이런 희망으로 버티게 되는 겁니다. 성도 신앙보호 특별교육의 숨겨진 의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사실 이 비방 영상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안 보면 좋은 건데 봐서 총회장님이 잘못이 있어도 어떻게 해라? 아담 때 뱀처럼, 노아 때 함처럼, 그러니까 마귀처럼 허물을 들추지 말고 덮어주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진실을 밝히는 신천지 비방 영상인지 아니면 그 비방 영상 안에 있는 총회장님의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